아멘. 불안함이 만드는 지혜로 위신을 세운다 하는 그런 제하에서 오늘 말씀을 우리 함께 나누며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르호보암이 강경한 정책을 자기가 왕이 되면서부터 그 강경한 정책을 취해서 아주 강하게 밀어붙이니까 여로보암과 또 여로보암과 함께했던 모든 지파 사람들이 이제는 르호보암을 왕으로 섬기지 않겠다. 그리고 등 돌리고 돌아가서 여로보암을 왕으로 세워서 마침내 북이스라엘이 생겼습니다. 자, 르호보암이 자기가 이렇게 강경하게 정책을 펼치자마자 준비했다는 듯이 열 지파가 단합을 해서 딱 등을 돌리니까 화가 난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내 뜻은 강경하다 그러면서 세금을 걷어들이기 위해서 하도람을 보냈는데 그 하도람을 죽여버리고 나니까 순간적으로 겁이 팍 들은 거예요. 그래서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다윗성으로 르호보암이 빨리 일어나서 도망을 갔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사람들을 선동해 가지고 18만 명을 순식간에 이렇게 모은 것 보니까 대단하게 영향력을 발휘한 거죠. 이건 하나님의 뜻을 어긴 거다라고 그렇게 부추겨 가면서 이 신정 국가를 저 사람들이 이렇게 무너뜨리려고 한다. 뭐 이런 식으로 유다와 베냐민 이 백성들을 막 선동을 해가지고 지금 18만 명을 모아가지고 북이스라엘을 치려고 그냥 출정하려고 다 준비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선지자 스마야에게 말씀을 넣고 그 말씀을 받은 스마야가 이 18만 명 웅집된 그 르호보암에게 이르러서 하나님으로부터 이렇게 일이 이루어진 것이니 너희는 싸우지 마라. 형제와 싸우지 마라. 열 지파도 형제다라고 그렇게 얘기하면서 싸우지 말라고 그렇게 스마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딱 듣고 나니까 싸우려고 다 준비해 가지고 18만 명이 그 당시 18만 명이 모았다 그러면 그냥 다 동원했다고 보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이렇게 그 얘기를 듣고 각기 집으로 다 돌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많은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강제적으로 징집이 되긴 했지만 그 가운데에는 정말 하나님의 열심을 가지고 이럴 수는 없다 그러면서 모여든 사람들도 있겠지만 또 다른 사람들은 그냥 싸워야 되는 줄 알고 온 사람도 있고 싸우기 싫지만 또 어쩔 수 없이 온 사람도 있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뭐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뭐 그렇게 슬로건을 내걸고 모여든 그 무리 가운데에도 상당히 많은 것들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없는
어떻게 보면 용기 있는 군대라고 할 수 있지만 또 어떻게 보면 오합지졸이라고 할 수도 없잖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 북이스라엘은 숫자적으로 엄청 많잖아요. 10지파가 모였는데 여기는 2지파고 저쪽은 10지파예요. 예전에는 이 북이스라엘을 통치하던 왕이 사울이라고 생각하고 여기 유다와 베냐민까지 여기 가세가 되긴 했지만 이건 다윗이 이렇게 이끌던 그런 나라로 이렇게 다시 갈라선 것과 같아요. 그러면 여기는 숫자는 많지만 예전과 다른 것은 이미 이 여로보암을 통해서 미리 다 마음을 그렇게 하나로 모아 가지고 당당하게 르호보암에게 와서 이 모든 세금 정책을 정상적으로 그리고 모든 것을 다 이렇게 낮추어야 한다 하는 그런 무언의 압박을 할 정도로 힘을 모아 가지고 왔던 그런 사람들인 걸 볼 때 만약에 이 18만 명을 모았다고 할지라도 이렇게 싸웠다고 하면 제가 볼 때는 오히려 북이스라엘은 오래전부터 마음을 같이 이렇게 모아가지고 지금 르호보암 왕에게 나타났으니까 오히려 이쪽이 더 힘이 있었을 거다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선지자를 통해서 적극적으로 이렇게 말리면서 하신 말씀이 형제와 싸우지 말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형제와 싸우지 말아라. 그 얘기는 뭐예요? 제가 볼 때는 둘이 싸우면 둘 다 다친다 하는 그런 얘기예요. 그러면 하나님 입장에서 볼 때에는 둘 다 망할 것 같으니까 그렇게 싸우지 말라고 그렇게 만류하신 거죠. 물론 이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이루어진 일임을 우리는 알고 있어요. 이미 여로보암에게 그런 언지를 이전에 벌써 했고 그런 일들이 언약대로 이렇게 좀 이루어져 가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서 순간적인 그런 화를 참지 못하고 그걸 통해서 자기의 위신을 세우려고 18만 5천 명이나 모았다고 하는 것만 해도 참 르호보암이 대단하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싸움의 결과가 눈에 보듯 뻔하니까 하나님께서 스마야 선지자를 보내서 이 모든 일들이 다 나로부터 왔다. 나로부터 왔다. 그러면서 형제와 싸우지 말아라 하고 그렇게 얘기하니까 그러니까 운집되었던 18만 5천 명이 다 제각기 집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자, 이런 상황 속에서 상대적으로 불안한 사람은 누굴까요? 바로 르호보암입니다. 자기가 나름 잘해보겠다고 그렇게 왕으로 등극하면서 아주 더 강력한 그런 세금 정책을 펼치는 것도 뭐 순간적인 자기 위신상의 문제도 없잖아 있겠지만 또 좋은 면으로 보면 잘 해보겠다고 하는 거거든요. 잘 해보겠다고. 그리고 이렇게 왕으로서의 어떤 그런 늠름함을 보여주고 싶어서 그렇게 하려고 했던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렇다면 이 르호보암이 자기가 해보려고 그렇게 딱 첫 발을 내딛었는데 이렇게 심각한 상황들이 그냥 마른 장작에 불 붙듯이 다 붙어가지고 후두둑 타면서 그냥
열 지파가 떨어져 나가죠. 그리고는 자기가 준비한 이 전쟁이 이 선지자 한 사람으로 인해서 또 와르르 와해되죠. 불안한 사람은 누굴까요? 내가 이렇게 해가지고 왕 할 수 있을까? 이런 지도력을 내가 성격상 이렇게 강력하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이 왕으로서의 이 지도력이 제대로 발휘될 수 있을까? 제가 만약 르호보암 입장이라도 상황이 이렇게 와해돼 버리고 나면 상당히 불안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불안함 속에서 르호보암이 행한 일은 정말 지혜로운 일이에요. 그때부터 뭐 했느냐 하면 이 유다 땅 그리고 베냐민 땅의 성이라고 하는 성은 아주 그냥 완전히 방비성으로 만들었어요. 방비성이라는 게 뭐예요? 어떤 군대가 쳐들어와도 일정량의 자기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성으로 다 그렇게 꾸며놨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정도 버티고 또 승리할 수 있도록 모든 물자들, 전쟁 물자들을 이 성에다가 갖다 놓고 그 다음에 버틸 수 있는 음식물들을 거기에다가 갖다 놓고 그러면서 그 백성들에게 나름 안정된 마음을 그렇게 갖게끔 만든 거예요. 르호보암만 불안한 게 아니지요. 제일 불안했겠지만 유다 백성들 전부가 다 불안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상황이 이렇게 되니까. 열 지파가 떨어져 나가서 또 여기서 으르렁대면서 18만 5천 모았을 때 그러면 저기 열 지파는 가만 손 놓고 있었겠습니까?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러다가 이게 하나님으로부터 또 이루어진 일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하면서 각기 돌려보내니까 처음에는 분한 마음에 몰려 들은 것도 없잖아 있겠지만 이게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라고 하는 소리. 그리고 자기들이 18만 5천 명이 모여지기는 했지만 그 가운데에서 정말 군사훈련 제대로 받고 그렇게 모여든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자기들도 서로 바라보면서 피식 웃고 그런 사람들도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까 잘 됐다 그러면서 집으로 돌아가면서 또 한편으로는 불안했을 거예요. 자기들이 이렇게 18만 5천 운집돼서 싸우려고 그렇게 막 사람들을 불러 모을 때 저쪽에서도 거기에 대한 대비를 분명히 했을 텐데 이참에 그냥 우리가 이 인원수가 더 많으니까 밀고 들어가자 그러면서 북이스라엘이 쳐들어와도 이건 이상한 게 아니에요. 만약에 그런 일들이 벌어졌다 그러면 어떡할 건데요? 다 제각기 집으로 돌아갔는데. 그러니까 다 불안한 거예요. 그런데 르호보암이 뭐 지체하지 아니하고 이 각 성에 유다 땅에 베냐민 땅에 이미 있는 그 성들을 그냥 전쟁을 대비하는 성으로 그렇게 다 만들었어요. 그 돈 들어가는 일 아니에요? 그런데 백성들이 왕이 한다고 무조건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런데 가만히 있었던 거 보면 백성들도 내심 불안했던 거예요. 근데 이 불안함이 만들어내는 지혜가 있는 거예요. 언제 어떤 상황이 전쟁하자고 달려들어도 방비성을 구축해 놓으면 이 정도라면 해볼 수 있어 하는 그런 기본적인 마음을 온 유다 백성들에게 갖게 만들어 준 거예요. 실상은 자기가 불안해서 이렇게 성들을 막 세운 건데 근데 그게 백성들에게 아주 좋은 호응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깨달았어요.
사람이 불안하면 아주 비상한 그런 머리 회전이 일어나는구나. 그걸 지혜라고 얘기해도 되겠구나. 이 르호보암은 처음에는 자기 정책이 상당히 지금 참 어려워졌잖아요. 물론 처음부터 잘못 선택해서 이런 낭패를 겪은 거지만 그 즉시 이 불안함 속에서 그는 지혜를 발휘해서 모든 백성들과 더불어 온 나라를 완전히 방비성으로 다 구축을 해놓고 있는 것 보십시오. 베들레헴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베냐민 땅에 있는 견고한 성읍들을 다 그렇게 방비성으로 만들어 놨으니까 백성들이 또 거기에 호응해서 그렇게 했던 것은 같은 마음이다 이거예요. 같은 마음이다. 르호보암과 같은 마음이다. 그러니까 르호보암이 그 방비하는 성읍들을 더욱 견고하게 하고 그리고 거기에 맞는 지휘자를 세우고 지휘 체계 아래서 그 모든 성이 움직여질 수 있도록 두루 양식도 갖다 놓고 기름과 포도주를 저장해 놓고 이게 사실은 다 싸울 준비하는 거거든요. 그 상황에 가장 적절하게 정치를 펼쳤던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르호보암입니다. 이것으로 인해서 르호보암이 이렇게 3년 동안 아주 그냥 막 애를 쓰고 노력하는 놀라운 그런 힘을 발휘하니까 이런 유다 땅을 바라보면서 저기에 하나님의 선한 손길이 있다. 우리가 가야 할 것은 저기다. 왜? 거기 성전이 있으니까. 예루살렘에 성전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르호보암이 이렇게 방비성을 통해서 온 유대 땅을 이렇게 안정시키고 있으니까 거기서 하나님의 손이 유다 땅을 떠나지 않았다라고 생각하고 레위인들과 제사장들이 대거 이제 이 유다 땅으로 돌아오게 되는 그런 일들이 이제 이어서 이제 나타나게 됩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참 어려움 만날 수 있어요. 그 어려움 속에 빠지면 제일 먼저 우리 마음을 확 사로잡는 게 불안함인데, 여러분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은 그 불안함은 우리의 머리를 아주 비상하게 돌게 만들어요. 왜? 그게 생존 본능이거든요. 그러니까 불안함이 나를 지배할 때 그때 자기 생존 본능으로 말미암아 생겨나는 지혜를 가지고도 우리는 얼마든지 위급함을 타개해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거기에 하나님의 언약이 있고 하나님의 약속이 있고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일들이 이렇게 차근차근 채워져 가기 시작한다면 결국은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는 사람들은 그쪽으로 몰려들게 돼 있습니다. 경건한 사람들은 그쪽으로 다 몰려들게 되어 있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시절을 보낼 수 있고 불안한 상황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이 대한민국에 어쩌면 특별한 이런 지혜를 받은 자들이 있을 겁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가진 자들이 있을 겁니다. 이 불안한 상황을 타개해 가기 위해서 비상한 그런 지혜를 받은 자들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이 나라를 안전하게 평안하게 이끌어지기를 주기를 저는 소원합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우리가 불안한 상황 속에 내몰렸지만
그러나 분명히 하나님의 약속이 있고 하나님의 뜻이 있고 하나님의 비전이 이 대한민국에 있는 것을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는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기독교가 짧은 기간 동안 이렇게 세계적인 폭발을 일으킬 수 있었던 것은 말로 설명이 되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가 어려운 그런 상황을 맞이했지만 기억합시다. 불안함 속에서도 인생들은 지혜를 발휘할 수 있는 그런 영특함이 있습니다. 기대하기는 아니 기도하기는 하나님의 사람이 이 불안함 속에서 지혜를 발휘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갈 수 있는 그런 날이 분명히 우리 앞에 올 것이다 라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 믿고 기도하면서 이 나라를 하나님께 맡기고 또 우리 가정도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의 기업도 세상이 정말 상상치 못하던 이런 심각한 상황 속으로 우리의 기업들을 막 내동댕이 치고 심각하게 하락하게 만들었지만 여러분 기억합시다. 이 불안함 속에서도 지혜가 발휘되고 하나님의 뜻이 떠나지 않는 한 반드시 막강해지는 날이 곧 오게 된다라고 하는 이 사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뜻이 거기 있는 한 북이스라엘에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대거 밀려 내려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이 여기 있고 하나님의 언약이 이 나라를 떠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을 확증시켜 준 것처럼 여러분 분명히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해서 또 정권을 잡은 자들을 통해서 또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고 있는 경건한 사람들을 통해서 이 나라를 지켜 주실 것을 믿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내가 보고야 말리다 하는 그런 자세로 믿음을 가지고 오늘도 승리하는 귀한 믿음의 삶 살게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